마태복음 17장에 이 앞에 어떤 사건이 나와 있냐면 변화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신 후에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실 때에 산 밑에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에게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구했지만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또 그런데 그 가운데 제자들과 서기관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어요. 오늘 본문에는 이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요.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9장 14절을 보면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서기관들과 9명의 제자들 사이에 지금 크게 논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 논쟁의 성격은 성경의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 논쟁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는데 전후 문맥과 이 본문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미루 짐작해 볼 때 제자들의 능력과 권세 혹은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에 대한 논쟁이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이 돼요. 왜냐하면 이 서기관들과의 논쟁 가운데 제자들이 뭘 했냐면 귀신 들린 아들, 이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려는 시도를 했다가 실패한 일이 생겼어요. 오늘 보면 16절 보면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러니까 아마 제자들과 서기관들 사이에 제자들의 권세와 능력 혹은 주님의 권세와 능력, 도대체 그 능력이 어디서 온 것이냐, 그 능력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냐, 이런 논쟁이 벌어졌을 때 제자들이 자신들의 그 권세와 능력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이 귀신 들린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지만 실패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던 차에 예수님은 지금 변화산에서 세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지금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거나 그곳에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경노하시면서 소리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경노하시면서 소리치시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특별히 제자들에게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많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죠. 마태복음 16장에서. 근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을 막으면서 절대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엄청나게 꾸짖으십니다. 그 사건 이후로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경노하시면서 소리치신 경우가 없어요. 엄청나게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화를 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은 주님도 화를 내실 만큼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의 불신, 믿음의 결핍에 대해서 지겨우리만큼 접하셨고, 그래서 제자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고, 또한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분의 능력과 권세를 수없이 제자들 앞에서 몸소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기사와 표적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었죠.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은 자기들 앞에 놓인 문제 하나를 믿음으로 해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에게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아버지 앞에서 그 믿음을 보여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주님은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하시며 호통을 치실 정도로 심각하게 다루시는 걸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나누면서도 굉장히 마음이 조금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도 했고, 또한 이것이 정말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직접적인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마음의 부담감이 느껴져서 굉장히 부담감을 느꼈었거든요. 근데 오늘 저녁 금요기도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직접적인 메시지가 아닐까, 우리 교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금 다이렉트로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주님이 이 믿음 없음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하시면서 심각하게 다루시냐면, 첫 번째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인데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도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문제예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의 죄사함과 영생, 곧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심판을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코 믿음 없음의 문제에 대해서 간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 없음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은 절대 간과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루십니다.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이곳에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 동의하시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다루시는 문제가 뭐냐면 믿음에 관해서예요. 믿음에 관해서만큼은 주님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시고 반드시 다루십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없으면 세상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세상을 못 이겨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은 무엇으로 이깁니까?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이 없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세상의 도전이 때로는 죄의 유혹의 모양으로 찾아올 수도 있고, 고난이라는 이름의 다양한 삶의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고, 또 본문에서처럼 실제적인 영적인 싸움으로 우리가 직면할 수도 있어요. 이런 영적인 어떤 싸움, 실제적인 영적인 싸움일 수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 세상의 도전과 맞서 싸울 수도 없고 승리를 취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요.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쉽게 말하면 뭐예요? 너희의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상의 그 도전에 맞닥뜨렸을 때 요동하거나 흔들림이 없도록, 거기에 휩쓸려 가지 않으려면 반드시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문제 앞에서 이리도 나약합니까? 왜 이리도 상황과 환경에 우리의 마음은 요동을 치고 두려움과 염려에 붙잡히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거기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이 자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를 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애 같다는 거예요. 문제만 생기면 넘어져요. 문제만 생기면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요. 문제만 생기면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그 마음이 요동을 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문제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시면서 호통치시는 또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이러한 세상의 도전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미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권능을 주셨는데 그 은혜를, 그 권능을 사용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대로 파송하는 일이 있어요. 전도 훈련을 시키시죠. 선교를 보냅니다. 그때 어떻게 그냥 보내십니까?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보내실 때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과 8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8절에도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라고 말씀하셨고 나병 환자들을 고치라고 말씀하셨고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어요. 권능을 주셨으니까 그 권능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물론 여러분 병든 자를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님의 제자들이 그러한 주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능 곧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것이지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는 것.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 집, 예를 들면 집이 아버지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잖아요. 그 집에 아버지 어머니가 힘들게 돈 벌어서 냉장고에 맛있는 것도 사놓고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뭐 이부자리도 만들어 놓고 침대도 사놓고 책상도 사놓고 해요. 다 누가 한 겁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한 거예요. 그런데 누리는 건 누가 누려요? 자녀들이 누려요. 아버지 것이고 어머니 것이지만 자녀들이 그걸 누린다고요. 자녀들이 먹고 자녀들이 자고 아버지 어머니의 그 소유를 자녀들이 누린다고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그 자녀된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사용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장면은 구약에서도 목격이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셔서 광야로 이끄실 때 이미 차고 넘치도록 그들에게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대하셨어요. 어떤 기대요? 그들이 이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차지하기를 기대하셨어요. 그러나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하나님의 기대와는 정반대였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얼마나 웃깁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얼마나 불신앙적인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이런 불신앙적인 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차라리 구원받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하나님도 몰랐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맥락의 말이에요. 3절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신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민수기 14장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무슨 말이죠? 이미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기사와 표적,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줬고 그들이 그렇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믿음은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어떤 세상의 도전이나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건 뭘 뜻하냐? 이미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이미 그것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지금 내가 지금 직면해 있는 그 세상의 도전과 마귀의 영적인 공격과 내 삶의 고난이라는 이름의 다양한 그 문제들을 이미 극복할 수 있는,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와 성령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고, 죄의 종로로 됐던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가르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십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곰곰이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시면 여러분만의 특별한 은혜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나에게만 베푸신 특별한 은혜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특별히 이 십자가와 성령이라고 하는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잊고 사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이야기를 해도 감흥이 없어요. 감동이 없습니다. 성령님 이야기를 해도 항상 듣던 성령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십자가와 성령을 이야기할 때, 제가 언젠가도 자주 말씀드리죠. 여러분, 이 십자가와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계신 이 성령의 이 구원의 은혜는요, 과거의 구약시대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보기를 원했던 은혜고, 천사들조차도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지, 도대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경륜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서 끊임없이 살펴보기를 원했던 은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모르는 성도들도 너무나도 많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잊고 사는 성도들도 참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유다 민족에게 위기가 닥칩니다. 어떤 위기입니까?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유다 민족 전체가 한날 한시에 몰살을 당할 위기에 처했어요. 이때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후에게 편지를 보내요. 편지를.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에스더 4장 14절에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저는 이 말씀이 떠오를 때 이 말씀 본문이 어떻게 읽혀졌냐면, 이 장면에서 우리의 삶에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고난의 때, 이 위기의 때, 그 세상의 도전에 직면해 있는 이때, 마귀의 공격에, 마귀가 나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이때를 위한 은혜가 이미 주어졌다라고 저에게는 읽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때를 위한 은혜가 이미 주어졌다니까요. 이때를 위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차고도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앞에 세상에 도전이 있다면, 기가 막힌 어려움과 마귀의 영적인 공격들이 있다면, 내 앞에 놓인 그 문제를 주목하지 말고 그 문제가 무엇인지, 이것이 얼마나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지 거기에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에 주목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나를 살게 합니다. 은혜가 나로 하여금 그 문제를 뛰어넘게 만드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닙니다. 이미 제자들에게 주님은 권능을 주셨어요. 이미 은혜를 주셨어요. 주님을 안타깝게 하고 그런 제자들에게 이 패역한 세대여라고 꾸짖으시는 이유는 그런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은혜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볼 때 너무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에게 밥을 떠먹어줘야 되느냐? 나는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할 건데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을 어와둥둥 업고 신앙생활 하겠느냐? 이 안타까움이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세상의 도전이나 기가 막힌 삶의 어려움이나 직접적인 이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해요. 19절을 보면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왜 우리는 못 쫓아냅니까? 왜 우리는 못 이기는 겁니까? 왜 우리는 맨날 이런 문제만 생기면 그 앞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이렇게 낙심하고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이런 신세한탄하는 거고 똑같아요.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왜 하나님 내 삶은 이렇게 고난이 반복되어야 합니까? 이거가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다른 이유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오해해서 해석하시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냐 없냐에 너무나도 집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초점은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냐 없냐가 아니고, 과거에 저는 어떤 부흥 강사 목사님한테 이런 것도 들었거든.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예화로 강사 목사님이 어느 날 그 동네에 뒷산이 없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했더니 몇 달 후부터 공사가 큰 무슨 도로 공사인지 뭔 공사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공사가 시작되면서 몇 개월 뒤에 그 산이 깎아서 없어졌다더라. 그러니까 기도로 산도 움직인다, 이렇게 기도해라,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 안에도 큰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겨자씨같이 작은 믿음만 있어도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문제를 비록 내 안에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뜻이에요. 무슨 일을 만나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 안에 믿음이 크고 작고 따지지 말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뜻입니다.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는 소식이 가나안 족속들 안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아모리의 왕들이 침공해 오죠. 이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아모리의 왕들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죽은 자보다 그 우박 때문에 죽은 자들이 더 많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해가 점점점 서산으로 기울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해가 기울고 어두컴컴해지면 이제 승기 다 잡았는데 적들 다 도망치게 생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좀 이 대목에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이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태양과 달을 향해서 멈추라고 명령하라고 어떤 지침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할 때 홍해가 막고 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침을 주셨어요. 손을 내밀어서 홍해가 갈라지도록 이렇게 구할 것을 지침을 주셨어요. 근데 이 대목에서요, 여호수아에게 어떤 지침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마치 알고 있다는 듯이, 아니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뭘 구하냐면 태양과 달을 향해서 멈추라고 명령을 내린다는 거예요. 뭘 뜻하는 겁니까? 문제가 터졌어요. 여호수아는 자동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굳이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지침을 주시지 않아도 이 문제 앞에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믿음의 영적인 분위기가 있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터졌어요. 시급해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기도해야겠다. 하나님께 물어야겠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야겠다. 이건 내가 회개해야 될 문제구나.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방향 쪽으로 여러분 나아가신 거 아니면 이 방법도 저 방법도 찾아보고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찾아가 보고 이러고 계신가요? 여호수아는요,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 누가 굳이 말해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믿음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떤 문제든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첫 번째입니다. 자신의 능력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 내려놓는 것.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물을 때요, 여기에서 주어가 우리예요. 그러니까 강조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서기관들과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논쟁이 벌어지는 것 가운데 이 귀신을 이들이 쫓아내려고 했어요. 뭐 하려고요? 나 권세 있다, 나 능력 있다. 이걸 입증해 보이기 위해서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자신들의 능력으로, 그리고 자신들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던 것처럼 보여요. 이는 마치 스게와의 7 아들들과 똑같아요.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믿지도 않으면서 자기들이 제사장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의지하고 또 그것을 과시하려고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라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귀신에게 눌려서 수치를 당해 옷이 다 벗겨져서 이렇게 도망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 성도는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사라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안 주시니까 어떻게 하죠? 자신의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과 동침케 해서 아들을 얻게 만듭니다. 사라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 일로 어떻게 됩니까? 하갈에게 멸시를 당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니까 하갈에게 수치를 당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거,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건요, 내 능력 내려놓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 다 포기하는 겁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도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또 다른 답변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가복음 9장 29절을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건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인간적인 방법, 내 능력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신들, 어둠의 세력과 싸움은 기도 없이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꼭 기도는 어둠의 권세와의 싸움에서만 필요합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기도 제목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너 기도해 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문제가 생기지 않아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문제가 생기지 않아도 기도해야 돼요. 왜요? 기도의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여져 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로 인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담력과 은혜를 얻게 되고,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해야 우리의 영혼이 삽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 삶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지를 않아요. 기도하지를 않으니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요. 교제가 없으니 은혜의 공급도 없고 영적으로 메말라 삶의 문제 앞에서, 세상의 도전 앞에서, 마귀의 공격 앞에서 너무나도 무력해요. 무엇보다 기도하면 그러한 삶의 도전이나 영적인 세력의 어떤 공격들은 또 하나의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삶의 간증이 될 텐데, 기도하지를 않으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로 기도하게 만드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삶에 문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문제가 생기지 않아도 기도하면 문제가 생겨도 넉넉히 이겨내요. 근데 계속해서 문제가 생겨요. 왜요? 기도 안 하니까. 기도 안 하니까. 기도해야 사는데, 기도해야 예수님 안에 거하는데,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공급받고 내 영이 살고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삶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들이 맺어지는데 안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관해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본문에는 믿음이 없는 또 한 사람의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꾸짖으셨어요. 오늘 본문에는 그 내용이 안 나와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뭐라고 소리를 지르죠?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이 대목이 기도에 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을 가르쳐 줍니다. 무슨 말이냐? 이 아버지가요, 자신의 믿음 없는 상태를 직시했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책망조로 말씀하실 때 자신의 믿음 없는 그 영적인 상태를 직면했고 자신이 믿음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외침이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의 자세를 시사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직면하고 인정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알고 계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병원에 가서 치료받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건강 상태를
우리 뭐 건강보험공단에서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받게 해서 건강 진단해보고 다 하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 영적인 상태를 직면하는 데서부터 기도가 출발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왜 내 영적인 상태를 직면해야 되냐면, 그래야 진짜 구해야 할 기도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정말로 송곳같이 날카로운, 정말로 내 삶에 진짜 필요한 실제적인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구하는 기도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서 이 아들의 아버지가 언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직면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은 너 믿음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나 네가 믿음이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아버지가 자신의 믿음 없는 상태를 직면하게 됩니다. 직시하게 되고, 중요한 건 그때 인정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진짜 기도가 나와요. 아들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 아버지에게 진짜 필요한 건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주여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였어요. 여러분은 지금 나에게 진짜 필요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직시하고 정말로 필요한 기도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지금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는지를 직면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정말로 구해야 할 것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말씀을 듣는 마음입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는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왜요?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고 있거든. 1시간, 2시간, 3시간을 기도해도 말씀이 없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이방인이 구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말씀을 먼저 들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를 가르치시고 이끄시는 방향으로 기도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 여러분, 자신이 말씀 앞에 비춰진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직면하게 되면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요? 그래도 자신은 꽤 괜찮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에 비추어진 내 내면의 상태가 사실 형편없는 수준이거든요. 내 속에 이렇게 죄가 많고 내 속에 이렇게 아직도 살아있는 자아가 이렇게 꿈틀거리고 마치 죄의 장아찌라는 그 표현처럼 내 속에 여전히 쥐어짜고 나오는 건 죄뿐이고. 그런데 여러분, 인정하셔야 합니다. 왜요? 인정이 안 되면 그것이 내 믿음의 한계가 돼요. 그것이 내 은혜의 한계가 되고 그것이 내 삶의 한계가 돼요. 더 이상의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은혜도 변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스럽지만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짜 구해야 될 것을 구할 때, 아니 인정이 되면요,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처럼 진짜 구해야 할 기도가 튀어나옵니다. 진짜 구해야 할 기도가 튀어나와요. 정말 구해야 할 것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가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즉각 응답받습니다. 즉각 응답받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요? 정말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이 정말로 구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듯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삶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승리를 맛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든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내 능력, 인간적인 모든 방법 내려놓고 이제는 기도로 싸우는 겁니다. 무대뽀로 내가 하고 싶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 내 영적인 상태를 직면하고 인정하고
그러면 정말로 구해야 할 기도가 튀어나오고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의 축복, 승리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